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들음에 있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며 현장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진짜 여러 번 고쳤어요. 제가 처음에는 뭐 안식일에 매인 것을 푸는 것이 합당하느냐 아니면 뭐 그 18회 동안 몸이 굽은 여인 막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다가 결론은 그냥 제일 직설적인 걸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율법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배경에 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18회 동안 몸이 굽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매여있던 사탄에게 매여있던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병 고치는 일이 당연히 안식일날 일어났어요. 평일날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안식일날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당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 직접 화를 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핀잔 주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6일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고치냐. 6일날 동안 일하는 시간에 고치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일날은 뭐 해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종교적 신념을 갖고 살아야 되는 날이지 이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약간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화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있던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안식일에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거에 합당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주의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좀 쉬운 게 뭐냐면 내용, 형식입니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율법인 거고요. 예수님의 일하심은 뭘까요?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회당장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1세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형식과 외형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외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생활하시는 모든 생활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뭘 담고 있는 겁니까?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뭘 담아내야 되는 글씨예요? 내용을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야 되는 그릇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담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죠? 다들 알 거라 생각해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본질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지키려고 하는 거죠? 형식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만 남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아마 그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이 형식만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형태만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무언가 행하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율법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 꼭 주류를 이룹니다. 이건 뭐냐면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은 뭐죠? 서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싸움이 과연 어떤 싸움인지,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물을 뭐 하는 거예요?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형태가 있다라는 것은 내용물을 담아야지만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내용물이 담겨야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내용물이 담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내용물이 빠져도 뭘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내용 형태를 가지고 내용이 뭔지는 추측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나라 국가죠? 유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교라는 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우더른을 공경해야지 라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인사람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고 있구나 라고 저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형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형태에서 내용이 빠져버린다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이라는 것은, 특히 기독교에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빼버리고 형태만 남게 되면 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윤리성밖에 남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거룩해야 되고, 기독교인은 뭐 해야 되고, 기독교인은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기독교인은 좋은 일만 해야 돼. 여기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이죠? 착한 병. 기독교인들은 착해야 돼.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할머니 타면 뭐 하려고 그래요? 자리 양보해요. 왜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면 너무나 땡큐한데 내 마음속에 나 예수 믿는데 어떡하지? 일어나자. 그리고 일어나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일어나고 저 멀리 가버립니다. 그럼 할머니 보다가 그냥 앉으세요. 난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할까? 나 오늘도 멋있는 짓 했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빠지는 거죠? 내용이 없는 겁니다. 뭐만 남는 거예요? 형태만 남는 거예요. 이 형태만 남아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형태를 가지고 자꾸만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금식을 며칠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주일 성수를 몇 번이나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뭐 전도를 몇 번을 했고, 몇 명을 전도해왔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고, 이런 형태만 남아있고 뭐가 없는 겁니까? 그 내용이 담아야 될 본질은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죠. 이게 1세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떨까요? 동일한 거예요. 우린 뭘 상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지난주에 읽은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린 오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은 어디 나오는 거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것이 다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 뒤에 말씀하세요. 그럼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18절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자유를 주러 왔다라는 겁니다. 억눌려 있던 것에서, 자유라는 게 뭐예요? 매여 있던 것에서 그것을 풀림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그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도 여기까지 멈추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묶여있던 자들에게 풀림의 은혜를 주고,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뭐와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얘기 되면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율법은 매여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뭐예요? 율법과 같은 겁니까? 아니면 율법과 반대되는 겁니까?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율법은 왠지 내가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나오는 우리 레위기 성경 공부했을 때 나왔던 모든 법들 지키십니까?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우리 제사법도 안 지키고 성결법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지켜요. 근데 우리는 그것부터 자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과연 이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자유다라고 하면 율법은 법칙이에요. 그럼 율법과 자유가 반대되는 말이라고 하면 자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상태. 그게 뭐예요?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하게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무언가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을 금지하고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우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분명히 자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던 내게 이제 자유함을 선포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묶임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뭘 완전하게 하겠다고? 묶임의 대표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율법을 뭐 하겠다고? 완전하게 놨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너무 상극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율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억눌리는 거였어요. 부정적인 거고 속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예수님 뭐하러 왔대요? 그거를 내가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뭘 담는 그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담아내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 율법 자체로서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뭘 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가두는 거고요. 율법은 얽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누르는 거였어요. 묶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자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죠?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누구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구죠?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여기? 둘째 누구예요? 이삭.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23절에 보면은 첫째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대요? 여자에게서는 육체에 따라 났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여종에게는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인데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산 능력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대요?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둘째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유 있는 자로부터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건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삭이라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거 딱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태어난 거고 하나는 내 힘과 내 능력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사람.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이해 가시죠? 여기가 이해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됐는데 이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 사라는 애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자마자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누굴 보내주는 거예요? 하갈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만들어요?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분명히 이 성경 구조를 좀 보면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봐봐. 내가 저 하늘 별과 같이 너에게 자녀를 많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맺게 되냐면 언약을 거기서 맺게 돼요. 아브라함과 15장에서. 그 16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마엘을 낳고 말아요. 자, 우리 16장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절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다? 86세였다. 그리고 16장의 끝이 납니다. 17장 첫 번째 절이 뭐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자,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에게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십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세요. 86살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 나이 몇 세? 99세.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때 하나님의 목소리 톤은 어땠을까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밤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 하셨을까요? 이렇게 인자한 목소리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분노하시고 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못할 일이 없어 라고만 이야기하는 자신의 전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믿지 못하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해야 돼? 완전해야 돼. 이건 뭐예요? 넌 나에게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나에게 완전한 신뢰를 가져야 돼. 라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화내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화를 내시고 아브라함 혼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긴 해요. 어떤 은혜 베푸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무슨 일을 베푸시냐면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18절 19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맺으십니까? 언약을 새롭게 맺어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너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약속에 따라 태어나게 된 사라를 통해 태어나게 된 이삭이 너에게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라를 통해 태어났어요. 사라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사라는 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자유 있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의 재산을 받을 수 있죠?
아브라함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통해서 얻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종으로 태어납니다. 종으로 태어났으면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법상 못 받아요. 이해가시죠? 종은 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법은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자유인이면 얘도 자유인인 거고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내가 프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디에 억압되어 있고 갇혀있고 속박되는 것에서 해방됐습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에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좀 쉽게 우리 좀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축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럼 축구. 자,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축구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할 거 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선수도 있어야 돼요. 또 축구장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내가 땅을 갖고 있어요. 그라운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 축구장을 만들려면 지금 이곳에다가 여기다 축구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축구장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뭐 사고 이런 거 말고 축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너무 좋겠다. 잔디 너무 좋다. 잔디 구장 있으면 정말 좋죠? 잔디 심고나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 큰 경기장 가볼까요? 뛰는 그쵸? 육상 트랙 가운데 그 축구장이 있어요. 그 축구장이 뭘 표시하죠? 규격을 정해요. 그래서 선을 그어요.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했을 거예요. 자, 축구 선수끼리 이제 축구 경기를 시작하러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규칙을 정해 줍니다. 어떤 규칙을 주죠? 축구공 손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뛰어가다가 선수를 몸을 잡으면 안 돼요? 손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뭐 다른 뭐 선수를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뭐예요? 규칙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해야 돼요? 꼭 지켜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축구 선수들에게 이런 축구의 규격이나 축구장의 규격이나 아니면 축구의 규칙은 억압인가요? 억압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들이 더 잘 뛰나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자유롭게 축구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뭐예요? 규칙이라는 겁니다. 제가 축구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축구를 정말 잘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김번창이라고. 축구에 미쳐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너무나 축구 선수 이름 다 알아요. 아까 좀 전에도 차 마시면서 그 얘기 다 갔거든요. 그래서 가장 축구 선수 중에 매너가 좋은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번창이가 선택한 사람이 박지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지성이 딱 한 번인가? 밖에 경고를 안 먹었대요. 10년 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 그 선수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자, 박지성이 아무리 잘하는 축구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규칙 밖에서 할 수 있을까요? 축구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것은 축구라는 경기 자체의 규칙이 경기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운동장의 경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축구 경기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축구 경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가 들어가 축구를 해야 되지 축구가 성립이 되는 거지만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규칙이나 규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위에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좋은 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박지성은 축구 정말 매너 있게 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축구장이 악동이라고 하면 우리 누구 생각하죠? 우리나라 선수. 제가 아까 번창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모를 것 같아요. 라모스라는 사람을 얘기했었는데 페페랑 라모스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나라 나쁜 놈 얘기하면 축구할 때 나쁜 놈이라고 하면 우리 이천수 보통 얘기해요. 욕 많이 하고 그렇죠? 막 화 많이 내고 심판에 막 싸우고 이러는 사람도 이천수예요. 이천수가 좀 축구 더럽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박지성처럼 축구를 매너 있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뭘 문제인 거죠? 인격의 문제인 거지. 이게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동일한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매너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축구 경기가 잘 됐냐 안 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어디만 집중하고 있는 거냐면 축구장 규격이 어때야 되고 잔디가 어떤 잔디가 깔려 있어야 되고 내가 축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수의 손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공을 잡는다던가 이런 규칙에만 매여 있는 거죠. 정작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축구 경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구장에 밀어넣었어요. 근데 우리 잠깐만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장 관리만 하려고 그래요. 나무를 깎고요, 잔디를 깎고요, 금을 다시 긋고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매여 있다라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이 매여 있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그 매여 있음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여러분 축구장 관리하라고 여러분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축구장 안에 들어가서 뭐 해라? 축구해라. 경기해라. 이 규격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 규격이 너희가 경기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놔주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자꾸만 내 역할을 잊어버리죠. 축구선수 뭐 해야 돼요? 축구하는 거고요. 관리는 뭐 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좋고 관리인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 역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경기장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미 어디 안에 있는 거야?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이 선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 안에서 열심히 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인 겁니다. 근데 자꾸만 경기를 뛰지 않고 줄이 삐뚤어졌네요. 다시 줄을 긋고 잔디가 좀 울퉁불퉁한 거 잔디 깎고 이게 축구 선수가 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나는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자의 역할만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운동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율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 경기장을 뛰어야 될 선수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누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땅에서 매는 게 뭐죠? 교회가 역할이 두 가지가 있대요. 매는 것과 푸는 것이 있어요. 매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매는 건 율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푸는 건 뭘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경기를 가능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서 어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이게 운동장 라인이라고요. 운동장 규칙이라고요. 그 위에서 우린 뭘 하는 거예요? 윤리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우린 도덕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 위에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경기하는 자들이에요. 이 경기는 뭘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우리의 명예와도 같은 거예요. 우린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린 뭐만 쌓고 있는 거예요? 조건만 보고 있고 무대 규격만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틀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무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대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로움이 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야 될 책임으로서 요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긴 책임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책임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할까요? 하나님이
제가 설교하고 제가 요즘에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그럼 우리는 할 게 하나도 없네요.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저에게 많이들 해요. 근데 저는 그 말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뭘 상실한 거죠? 자유의 책임을 상실해버린 거죠. 뭘 상실한 거냐면 인간의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연약한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가치를 저 밑으로 내려놓고 나는 그냥 저 죄인이지만 저 죄인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끝! 거기서 멈추는 인간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분명히 당신과 같은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책임감을 짓고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과연 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다가 내가 갑자기 축구를 잘하겠나요? 아니에요. 운동장을 뛰어봐야 되고요. 규칙을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쌓여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요.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윤리적인 거고요. 도덕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잘 될까요? 안 되죠. 실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럼 또 뭐 하는 겁니까? 노력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두 글자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하는 기도긴 하지만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죄인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라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이걸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모습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은데 그 목표치가 너무나 멀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 나도 못 사는데.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밖에 못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뭔가 채우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는 그 욕심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과 싸우기 위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요. 왜? 거기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분노의 표현일까요? 아니죠. 간절함의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당장은 오늘 성경 구절에서 분노했어요. 해당장이 분노한 이유는 뭐였죠? 내용을 상실하고 형식만 남아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어요. 안식일에 감히 병을 고쳐? 날은 6일 동안 있었잖아. 6일날 병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날? 안식일날 뭐만 해야 돼?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적 가치였어요. 구약의 가치고 율법의 가치예요. 안식일 일하면 돼, 안 돼? 안 돼. 2000년 제가 처음에 서역식할 때 뭐라고 했죠? 저희 교회에서는 밥도 못 사 먹었어요. 미리 장도 다 받아놔야 했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뭐도 못했냐면 차도 못 타가지고 진짜 먼 거리에서 오시기 위해서 전날 와서 주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율법주의 있었다고요, 우리가. 우리도 20년 전엔 그랬다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율법의 형태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두 상실했어요. 답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형식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강조되면 안 되지만 내용이 강조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내용을 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 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영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모든 모습들이 뭘로 주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고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뭐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좀 보십시오.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다들 대답해 보실까요? 몇 점짜리입니까? 몇 점? 다들 100점이라고 대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경기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있습니까? 상대편이 있어요. 우린 그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실력을 배양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내가 뭐든지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뭐 해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신이 약했기 때문에 육체는 뭐죠? 정신은 원하되 몸이 약해서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 훈련도 해야 되는 거고 육체적인 결과로서 그것이 드러나야지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갖고 있지만 그 보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배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 부름받았고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기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주보 마지막에 그림 하나를 올려놨어요. 르네의 그림입니다. 르네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의 제목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다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물은 어떤 거죠?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흘러간 강물에 우리 발을 똑같이 또 담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같은 위치는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간 강물이고 새로운 강물에 발을 담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2개의 다리가 보여요. 위에 있는 정상적인 다리는 이미 끊어진 다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다리는 뭐죠? 과거에 멀쩡했던 다리인 거예요. 이 과거의 다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이것이 저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끊어진 다리인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만 옛날에 완전했을 것 같았던 그 다리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거.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맨날 십자가 밑으로 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은 완전히 충분합니다. 계속 0점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0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단계 위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물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 물에 담글 수 없다고요. 이미 우리는 흘러간 시간이에요. 우리는 맨날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만 내 것이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성장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서 쌓고 쌓아가야지. 반석이 좋사오니 반석에 박대고 웅크리고 있으면 우리 성장이 있을 수 없고요. 그 위에 집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서 무엇이 쌓여가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쌓아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림 받은 자들이고요. 그 은혜 안에 불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규칙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현실에 금이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현실의 잔디가 바르게 깔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죠? 현실의 조건과 상황, 무대 세팅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무대 위에 왔으면 세팅에 관계없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해야죠.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삶에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예로운 삶을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잊지 않고 그 삶이 여러분을 안에서 메워져서 하나님의 영예를 담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방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은혜에 멈춰서 더 이상 그 안에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예를 바라보며 오늘 또한 실패한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며 살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물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초 동네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그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